시내 산이라고 할 때 시내라고 하는 뜻은 가시나무 숲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내 산은 가시나무가 덮여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가시나무가 덮여있는 산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에 불이 붙었고 그 가시나무에 불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산 전체가 가시나무가 덮여있는, 다른 나무는 없고 가시나무가 덮여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낮은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광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은 높이가 2291m입니다. 태백산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저도 찾아봤습니다. 기억을 못해서. 2744m입니다. 한라산은 2000m가 안 되더라고요. 1947m.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2000m가 안 됩니다. 근데 시내산은 2291m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죠. 남한에 있는 산들보다 가장 높은, 더 높은 산입니다. 태백산보다는,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러나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 높은 산에 앞에 낮은 평야들이 있고, 높은 산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산이 장엄한 산이 되고 위험이 있는 산이 되는 것은 높이가 높아서 위험이 있고 장엄한 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 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이 산에 내려오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나팔은 사람이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가 치는 가운데 시내산 위에 내려오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높은 산에 이 산이 이제 거룩한 산이 되고 위험 있는 산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이 시내산을 모세의 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산, 거룩한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시내산에서 19장부터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하는, 언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은 그 언약을 준비하는 장이고 20장에서 23장은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그것을 볼 텐데 오늘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 계약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과 계약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것이 잘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보여주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지낸 기간이 430년입니다. 오랜 시간이죠. 한 세대뿐만이 아니라 30년으로 계산하면 많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되면서
그 삶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는데 한 가족이 왔지만 많은 사람이 되어서 민족이 되었는데 삶은 처참한 삶이 됩니다. 노예가 된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노예가 되게 하시고 오랜 세월 동안 잊으신 것 같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처참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다. 버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430년이 지난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보이십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전에 준비하시고 광야 가운데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짖기 전에 준비하시고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버리신 것 같은데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잊으신 것 같은데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가운데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9장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언약을 맺자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자고 찾아오십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언약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5절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많은 민족 중에서 내가 특별히 너희를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이제부터 삼겠다. 그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소유로 삼아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를 내 소유,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 언약과 그 계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그렇게 너희와 언약, 너희와 그런 계약을 맺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계약을 맺기 전에 오늘은 준비입니다. 중요한 준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 성결입니다. 몸을 다 씻고 그리고 옷을 다 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을 빨고 옷을 빨라는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3일 후에 우리가 16절에서 18절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다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구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습니다. 그 가운데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왜 성결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 지은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성결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자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죄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계약을 맺고 내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죄인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내 소유와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예로 고통받는 가운데, 노예로 신음하는 가운데 찾아오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상태가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고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힘들고 우리의 지친 것,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지치고 그 힘든 것을 다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짐을 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왜 붙들고 있고 왜 힘든 것을 붙잡고 이 지치고 힘든 세상을 혼자 가냐고 말씀합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시고 왜 먼저 찾아오셔서 계약을 맺자고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식당에서 혹시 이물질이 나온 경험이 있으십니까?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조각이나 심하면 음식점에서 음식을 닦는 그 수세미 그 일부가 떨어져서 나오는 경험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이물질이 나오면 얼마 안 먹었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제 돈을 안 주겠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음식을 거의 다 먹었는데 얼마 한 숟갈 정도, 두 숟갈 정도 안 남았는데 주인한테 돈을 안 내겠다고 얘기를 하자니 음식을 거의 다 먹어서 미안한데 얘기를 할까 말까 이거 망설일 때가 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물질을 음식을 거의 다 먹었는데 남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식 안 내겠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물질이 남았는데 말을 안 하겠다고 하자니 찝찝하고 마음속이 불편하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에게 말을 하고 돈을 내고. 예.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를 바랍니다. 법에 의하면 음식점 주인과 손님은 계약 상태라고 말합니다. 음식점 주인은 돈을 받고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돈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 서로 계약을 맺었다고 법적으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이물질이 나오면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 있는 것 사진을 찍고 음식점 주인에게 이의를 제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를 해도 음식점 주인이 다 먹었는데 돈 내 이러면 소비자 센터에 신고를 할 수가 있다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먹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내 돈 냈는데, 내 돈인데, 아까운데, 손해보기 싫어서 이제 사진을 찍고 돈 못 냅니다.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이의 계약, 여러분 대부분 동일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에 잘못된 것이 나왔다고 하면 내 돈 내고 먹는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잘못된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 돈을 못 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 아래는 손해보지 않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의무, 동일한 권리, 이것을 가지고 계약을 맺은 때 꼼꼼하게 따지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이것은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20장 후에 보게 될 것인데 양쪽에서 같이 맺는 계약입니다. 쌍방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도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맺는 계약과 같습니다.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이제 20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2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 말고도 다른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켜야 될 부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리로 준다.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행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쌍방에 같이 있는 권리와 의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사람 사이에 가지고 맺는 계약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집을 사고 팔 때 집을 사는 사람, 집을 파는 사람 다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날짜, 어떤 시간에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쪽에서 제 시간에 돈을 주고 제 시간에 그 날짜에 돈을 주어야 하는데 그 날짜 그 시간에 돈을 주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이 안 되고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계약금을 그 사람에게 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됐으면 계약 성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대신 돈으로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사람 사이에 계약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계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계약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제한된 계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부분, 하나님께서 지키는 책임, 하나님께서 지키는 의무, 무한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계약할 때, 이스라엘과 계약할 때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계약은 불평등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하시는 것, 무한적으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200만 명, 여러분 한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을 시키고 거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지금 시내산에 옮기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무한 책임을 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유한 책임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하나님의 책임은 너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희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무한 책임, 자자손손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불평등입니다. 계약이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약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불평등 계약을 맺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그 계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시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는 것도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되면 하나님께서 무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나에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모든 사람,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보이십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친히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내 사랑을 나타내고 너희에게 내 사랑을 보이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하셔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다윗,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마지막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합니다. 그러나 시르급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두 사람 이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만 믿지 못하면 그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형제가 4남입니다. 위로 누나가 둘이 있고 형이 1명입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4남매가 모이고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저희 작은 누나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작은 누나를 보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4남매 중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누나가 저희 작은 누나입니다. 저희 4남매 중에서 유치원을 다닌 사람이 저희 작은 누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유치원을 2번이나 다녔다고 그럽니다. 저는 뭐 어려서 기억도 안 나고 모르는데, 유치원 1번 졸업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유치원 또 가고 싶다 그래서 또 다녔답니다. 저희 큰 누나도, 저희 형도, 저도 유치원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은 누나만 유치원 다니고 2번이나 다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작은 누나를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저희 작은 누나가 예쁘고 예뻤어요. 제가 봐도 어렸을 때 봐도 예뻤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특별히 사랑했어요.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지금도 작은 누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어땠는데, 얘가 학교 다닐 때 어땠는데,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작은 누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런데 작은 누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엄마는 용진이만 예뻐했어, 이 얘기를 해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저희 작은 누나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사랑했다고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슬픈 일이고 참 불행입니다. 제가 봐도 어머니는 참 많이 사랑해줬고 많이 사랑하고 지금도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데, 본인은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형제들 중에 그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사랑했는데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고 믿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고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일이고, 본인에게 불행한 일이고 본인에게 슬픈 일입니다. 저도 누나는 어머니를 저만 사랑했다 그러는데, 저도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4살인가 5살 됐을 때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삥 둘러털 정도로 많이 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손님들 뒤로 이렇게 기어가는데, 기어서 이렇게 가는, 제가 너무나 뚜렷하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가 4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손님들 뒤로 이렇게 기어가니까 어머니가 제 등을 손바닥으로 너무 세게 때리면서 왜 글로 기어가냐고, 손님들이 다 가득 차 있는데 왜 글로 기어가냐고 때리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어머니가 혼내고 때리는 거는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어머니가 나 싫어하는구나. 어머니가 나 미워하는구나. 어머니는 나 안 좋아해.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안 좋아해. 작은 누나 좋아하고, 형은 형이니까 좋아하고, 큰 누나는 큰 누나니까 좋아하고, 나는 아니야. 그게 깊이 자리 잡고 있다가 제가 그게 깨진 것이 제가 상담 공부할 때입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거를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제가 상담 공부할 때입니다. 2000년대죠. 네, 2000년대 제가 상담 공부할 때 그때 제가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제가 믿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불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분명히 사랑했고 어머니는 정말 사랑했지만 자녀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않는 그런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누나가 그랬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로 메추라고를 먹였고 물 없을 때 먹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 보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믿지 못하면 그 삶이 변하지 못하고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삶은 변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 사람은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 안에서 놀랍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의 삶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삶을 놀랍게 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있는데 믿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했는데 믿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시는데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